함께 일어나서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죄송합니다. 이사기가 사라졌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알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아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쯤에 2023년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팬데믹이 끝났으니까 우리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족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 연초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이고 또 그 가족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갈라디아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지난 6개월 동안 갈라디아서 곧 하나님의 가족됨을 여러분 가운데에 말씀을 증거했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지금까지 복음을 설교하고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 복음 위에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그 꿈을 그리며 지금까지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고 제가 마음에 품을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더 위대하신 계획이 그 안에 숨어져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비슷하게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갈라디아서는 요약판이고 갈라디아서를 확장한 것이 로마서다. 실제적으로 그 구조나 또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매우 비슷합니다. 물론 그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과 로마서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는 그 정도로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이 숨어 있는데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심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라. 이 말씀에 의하면 로마 교회는 이미 선함으로 가득합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모든 지식이 풍부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이미 알고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미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이미 알고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미 확신하고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모든 지식, 모든 선함이 가득한
로마 교회에 바울은 복음을 기록해서 복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다시 너희로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로 하여금 생각난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가 더욱더 복음으로 풍성하고, 로마 교회가 복음으로 더욱더 부요하고, 로마 교회가 복음으로 더욱더 충만하고, 로마 교회가 복음으로 더욱더 가득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할 때에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이 16절,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여기 보시면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바울은 당시 땅끝으로 알려졌던 스페인 선교를 감당할 자신의 계획을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바울의 스페인 선교 또는 바울의 땅끝 선교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바울의 파송교회가 로마 교회가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정확하게 이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선포한 복음은 이겁니다. 우리가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스페인 선교에 여러분이 파송교회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울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학자들이 대부분 다, 모든 학자들이 이해하고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로마 교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큰 그늘, 하나님의 큰 전략 아래 로마 교회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으로 충만합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지식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로마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할 만큼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가 복음으로 더욱더 충만해질 때에 비로소 바울의 파송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로마 교회의 상태로는 바울의 선교 사역, 바울의 스페인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비전인 스페인 선교, 땅끝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더욱더 풍성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더욱더 흘러 넘쳐나면 그때에 비로소 로마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바울의 선교의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저희의 원래 계획은 딱 하나 이겁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서 영적인 친밀함을 가지는 것, 복음 위에서 영적인 가족의 끈끈함을 가지는 것, 우리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제가 가진 의도이고, 갈라디아서의 설교가 딱 마무리되었을 때에 우리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진짜 가족. 우리 교회가 제가 듣기로는 한 15년, 2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땡스기빙 데이 때나 또는 크리스마스 또는 뉴이얼이 되면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코람데오 청년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코람데오 청년들은 자기들 혼자 땡스기빙 데이나 또는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청년들이 하도 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이 이번 땡스기빙 데이 때 우리 집에 와, 많은 집사님이 우리 집에 오세요, 하도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하냐면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어느 집이 음식이 더 맛있을까? 어느 권사님이 음식을 더 잘할까? 어느 집사님은 우리에게 기프트 카드를 더 좋은 거를 줄까? 선택하며 갔다라고 합니다. 저희 여기에 전 코람데오 집사님들이 계시니까 맞을 겁니다. 제가 맞다면.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땡스기빙 데이가 되었습니다. 코람데오 청년들 혼자 있을 거니까 우리 집에 불러야지
아멘 하기가 힘드시죠.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니 목사님은 대부분 가족들이 다 한국에 계시니까 우리 집에 모셔야지. 왜 웃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올 크리스마스 땡스기빙 데이 제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볼 겁니다. 몇 분이 저를 초대하는가 제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볼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 한 가족, 한 패밀리가 된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여기에 보시면 그냥 우리끼리만 여기에서 한국에서 이민 와서 그냥 여기서 살아가는 커플들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휴일이니까 자기들끼리 보낸다, 그게 아니라 힘들지만 숟가락 하나 더 놓고 같이 모이고, 단순히 그것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주중에라도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내냐고, 같이 영적인 가족으로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또 제가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게 유카탄 선교센터입니다. 유카탄 선교센터가 있기에 하나님 유카탄에 또는 메리다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좋겠습니다. 유카탄만 우리가 잘 감당해도 하나님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목회자이잖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유카탄은 당연하고 유카탄 근처에 있는 쿠바까지 하나님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센터가 되면 좋겠습니다. 메리다에서 쿠바는 가깝습니다. 멕시코 분들은 쿠바에 가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쿠바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인을 저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더욱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겁니다. 저의 꿈은 이겁니다. 하나님, 유카탄뿐만 아니라 쿠바까지 감당하는 선교센터가 되게 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들 또는 제가 생각했던 비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놀라운 사역을 하나님은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그것이 시드 선교회와의 협력 사역입니다. 남미에 흩어져 있는 남미의 젊은이들, 예수 믿는 남미에 있는 젊은이들을 유카탄 선교센터로 모집합니다. 남미에 흩어져 있던 그 청년들에게 선교센터로 불러서 이곳에서 복음을 가르칠 겁니다. 선교사회의 훈련을 시킬 겁니다. 영성 훈련을 시킬 겁니다. 공동체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들의 성품을 훈련할 겁니다. 선교사 훈련을 졸업한 어떤 청년들은 졸업한 후에 그들의 고향, 그들의 모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선교사 훈련 받았던 그 청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고국에 돌아갔을 때에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남미 땅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남미 땅 가운데에 예수님의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의 복음이 이 훈련생, 이 졸업생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남미 땅 가운데에, 멕시코가 아니라 남미 땅 전역 가운데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선교사 훈련을 졸업한 젊은 청년들 가운데에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남미에 있는 사람들과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선교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 그들이 눈물을 흘린답니다.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권에 가서 그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땅끝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까? 유카탄 선교센터. 여러분, 우리가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라는 표, 제가 지금 10년째, 13년째 이 표를 보는데 기도합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목사이지만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저희 표현 너무 좋습니다. 문제는 너무 좋은데 너무 허황된 소리 같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허황된 소리. 목사님이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표정으로 보시는데, 아무만 생각해도 이건 너무 허황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감당 못하는데, 우리도 지금 버거운데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실제로 유카탄 선교센터를 통해서 헛된 꿈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센터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 주시는, 구체적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유카탄 선교센터를 통해서 진짜 실제로 땅끝에 가는 선교 사역들, 지금까지 선교연금을 보낸 게 전부인데 그게 아니라 선교사를 만들어서,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그것도 한국 사람이 아니라 남미 사람들이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땅끝에 보내는 일들, 여러분,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것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선포케 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전에 우리의 모습으로는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에 저는 계획을 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가족 공동체를 세우라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준비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풍성해져서 무엇을 감당하라는 겁니까?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의 사역을. 복음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번 선교회 컨퍼런스에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미국의 대형 교회들이, 멕시코에 선교센터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선교센터 근처에도 선교센터, 한인교회가 세운 선교센터가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대략 한 20년, 30년쯤 지나다 보니 원래 파송에 있던 선교사님이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교회에서 후임 선교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근데 후임 선교사님이 모셔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선교센터가 멕시코에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후임 선교사님을 모신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후임 선교사님을 구했는데 지원하는 분이 없어서 비어있는 선교단체, 선교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참석했던 선교사님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교회에서 후임 선교사님을 모셨는데 그분이 중간에 나아가셔서, 그분이 그 교회에서 나에게 그 선교센터를 맡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는 리타이어 했기 때문에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게 여전히 선교센터 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한쪽으로는 가슴이 철렁하기도 했고 한쪽으로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겁니다. 제 심장 정상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쿵쿵 뛰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각하시는 선교사 훈련학교를, 시드 선교에도 이건 선교의 패러다임의 시프트입니다. 그 일을 대형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선교센터 비어있다는 말이 듣자마자 제 가슴이 철렁거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대형교회랑 하면 어떻게 하죠? 근데 대표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 그런 대형교회들과 연합해서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와 이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그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대형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하트포드 오기 전에 여러분 하트포드라는 곳이 있는 줄 아셨습니까? 모르셨잖아요. 저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사우스 윈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때 사우스 윈저가 있는 줄은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목회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인구들 가운데에 하트포드라는 곳이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 가운데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꿈을 이루어 가십니까?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도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재정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진행될 사역을 감당해야 돼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 6개월 동안 복음을 선포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지금 우리가 딱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식일을 가질 때의 사건입니다. 복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들어와서 베드로가 밥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들과 함께 더 이상 밥 먹지 않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사 예절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분노한 겁니다. 이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고정관념이 딱 불이 박혔는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킬 때에 비로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의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믿은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의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 부정해집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 부정해집니다. 이러한 잘못된 복음을 붙들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은 두 가지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즉각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법정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함을 누립니다. 관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관계의 변화에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은 이후에 여전히 필요한 것,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더 온전하고 바르고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않으면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헐었던 것을, 여기 다시 헐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탈루이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바닥까지 무너뜨린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게 뿌리채 뽑아버린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내가 뿌리채 뽑았는데 그것을 내가 다시 세운다면, 다시 말하면 바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바울의 속사람이 뿌리채 변화되었습니다. 바울 안에 예수님의 계시되어짐에 바울의 속사람이 뿌리채 변화되었습니다. 18절 말씀에 의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뿌리 뽑혔던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가 다시 세우면, 내가 무너뜨렸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깨뜨렸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뿌리채 뽑았던 것을 다시 세운다면. 지금 보시는 책은 부흥과 부흥주의라는 이안 머레이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부흥인 2차 부흥이라고 말하는 찰스 피니 목사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에 롬이라는 도시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찰스 피니 목사님이 20일 동안 집회를 가졌는데 그 기간 동안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로마 모든 도시 가운데에 번져나갔습니다. 그때에 유티카라는 업스테인 뉴욕에 있는 한 도시에 살던 보안관이 업무차 로마를 방문한 겁니다. 그런데 유티카에서 로마로 점점점 다가올수록 그가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하이웨이를 타고 오는 가운데에 뭐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네. 뭐지?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네. 여러분, 몇 년 전에 이상 목사님과 함께 무디 센터에 갔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 오디토리움에 들어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100여 년이 훨씬 전에 목사님이 목회했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여복했던 그곳에 어떤 일이 있냐면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보안관이 로마에 들어왔습니다. 도시 사람들을 보니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가 복음 전도를 받지도 않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모든 도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외가 가득한 그 모습을 보고 그가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복음 전도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와서 방문한 것 뿐인데 그가 돌아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호텔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호텔 사장과 이 호텔의 가족이 예수 믿게 해 주세요. 그리고 그 호텔 사장이 진짜 예수를 믿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당시 유티카에서 가장 큰 호텔을 운영했던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머물려고 그 호텔에 딱 머무는 그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호텔에 머무는 것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충만임에서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오갑니까? 이 차량들이 이곳을 지나갈 때에 무엇을 느끼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이거 뭐지? 그 교회를 찾아가 봐야지. 그래서 실수로 미국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올 수 있는 바로 요 밑에 3분도 안 되는 거리에 원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그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 임재 때문에 복음 전도를 받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2차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역이 찰스 피니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1834년 1월부터 7월까지 목사님 건강이 안 좋아서 안식월을 가졌습니다. 6개월의 교회를 비웠습니다. 떠나기 전에 교회가 3,000명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몇 명이었을까요? 300명이 남았습니다. 6개월 만에 2,700명이 떠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에 2차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도시의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나는 트로이와 유티카에 일어난 맹렬한 화음이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에 휩쓸고 지나갔으며 그 결과 남은 것이라고는 암흑과 황폐뿐임을 보았습니다. 피니 목사님이 사역하던 기간입니다. 그곳에는 정당화될 수 없는 무법과 무절제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2차 선교의 2차 대부흥 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1차 대부흥운동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금 지난 이후에 교회 가운데 거짓말이 난무하고 음모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넘어뜨리려 하는 일이 가득하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악함을 보이지 않는 그 악함이 교회 가운데에 부흥을 경험했던 이들 가운데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은혜를 경험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 대해서 해임안을 공동회의를 붙였는데 총 성도가 253명이 투표했습니다. 233명이 목사님 그만둬야 됩니다라고 찬성하고 23명이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결정했습니다. 부흥을 경험한 그 성도들이요.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목사님의 칼같이 내쫓아서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는 먹는 문제, 삶한 그 다음 날부터 먹는 문제로 고민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그 악함이 그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예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천국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정말 부흥을 경험한 것은 맞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과 함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잠깐 파워포인트 잠깐만 열어주시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한 문장입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Then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I no longer live. 근데 no longer이라는 말을 가로치시면 됩니다. I have crucified with Christ. Then I live. 또는 I have crucified with Christ. Then Christ lives in me.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 여러분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따라서 내가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따라서 누가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I live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느냐, 예수가 살아가느냐.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이런 관점에서 찰스 피니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그가 이 부분에 연약했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나는 종종 그리스도인을 위대한 회심과 확신으로 인도하고 임시적인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하는 데에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곳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은 실패했다. 결국 그들의 원래 상태로, 악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들은 성령의 빛을 받았습니다. 한 내세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부족하면 무엇이 생긴다는 겁니까? 너희 안에 쓴뿌리가 생깁니다. 너희 안에 쓴뿌리가 생기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너희들도 고난받고 너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고난받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 위의 삶 속에 예수와 함께 친밀함을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쓴뿌리가 생기고, 우리 안에 쓴뿌리가 생기면 나도 죽고 누구도 죽는 겁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닙니다.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족하다면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나고 여러분도 죽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죽입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인 삶,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워보겠습니다.
닫아주십시오. 이미 컨닝은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 꺼주십시오. 2장 20절 지금부터 당연히 외우는 구절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작. 굳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교회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여기까지만 다 외우시니까 실망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맞죠? 저도 갑자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뒷부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십자가 사랑 안에서 생각하고, 십자가 사랑 안에서 말하고, 십자가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이고 복음이라는 뜻이 가지는 겁니다. 몇 주 전에 한 시대 선교사님이 팬데믹 이후에 목회와 선교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파일에 한 질문이 있었는데 제 마음을 쿡 찔렀습니다. 파워포인트 열어주시면 이겁니다. 엔데미 한국교회 미래 목회와 선교 방향 그 첫 번째입니다. Return, Reset. Return, Reset. 여러분,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소식들을 들어보면 팬데믹 끝나자마자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간 교회. 반면에 리셋이 되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세워져 간다는 교회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리턴이 아니라 리셋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를 리셋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거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아니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리셋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절반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절반이 들으면 여러분 기절하십니다. 가슴이 더 뜁니다. 리셋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리셋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리셋할 때에 누구도 리셋할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주의 교회를 리셋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자녀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수없이 많은 구절 중에 제가 왜 이 구절을 정했을까요? 두려움이 무엇 안에 떠나간다고 합니까? 사랑 안에 떠나간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떠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마지막 결론은 뭔가요? 두려움입니다. 내 진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오늘 무엇을 가집니까?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보혈로 새롭게 하실 때에 주의 보혈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리셋해 주십니다. 그 말은 주의 보혈로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주의 보혈로 새롭게 행하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하십니다. 주의 교회를 리셋하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로 두려움을 꺾고 있는 그것을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가운데에 치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하는 역사를 다 보십시오. 맨날 그렇습니다. 자, 또 사투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흥분했다는 뜻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킬 때에 목사님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아픈 사람 다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암덩어리가 떠나갑니다. 그 다음날에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학교에서 내놓았던 학생들이 분당 우리에 딱 들어가니 아이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모범 학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의지지만 저는 100% 확신합니다. 2000%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리셋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새롭게 하실 때에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자리에서 떠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할 때에 여러분도 새로움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건강이 해결되고 여러분 붙들고 있는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십자가 그 사랑,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고 내 안에 세례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